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단 성경을 찾은 다음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영화를 보면서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놓고 이제 영화를 보면 영화 안에 그대로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시는 듯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능력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주여,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시면 살려주소서. 가. 네 아들의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났어. 다른 길이 세웠습니다. 하면은 시작한 때를 모른 즉 어제 170에 여기서 떨어졌나요? 아비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아들이 살았다.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행하신 두 번째 사역입니다. 아멘. 이제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전에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표적의 장소 갈릴리 가나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곳에 이제 헤롯 왕의 신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나로 오셨어요. 그런데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는데 아버지가 가버나움부터 가나까지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한 32km 정도 된다고 해요. 32km면 글쎄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여기서 수원쯤요. 예.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한참 일하시다가 그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가나로 이게 온 걸 이제 모르고 이제 하여튼 가나까지 찾아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올 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아들이 이제 오늘만 될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세상에서 가장 다급한 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끊어질 때가 되면요 엄청 다급해집니다. 뭐 과거에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된다라고 하면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막 여기 이 손가락을 물어 뜯어갖고 이 피를 뭐 부모님의 입속에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얘기도 있고, 또 뭐 자식이 죽을 것 같으면 그 자식을요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온갖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요, 그 이 가족들은요 마치 내가 죽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이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한 일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일,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일,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은 일, 그리고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이걸 다 이제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나도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나도 그분의 능력과 은총을 나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평소에 자기에게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으면요, 예수님이 그런 개비다 하는 거지 예수님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급하면 예수님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때 보면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주 다급하게 움직이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급하게 움직여서 예수님을 찾아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다급한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그건 이제 믿음의 기회를 완전히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예수님이 이제 사역에 나서고 또 성전도 청결하시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그러니까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서기관들, 이런 그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고 깊은 경지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싫어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체포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모략을 꾸미고 있는데, 그 모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모략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곧 헤롯 왕이나 로마 군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공권력을 휘두르는 방법입니다. 공권력을 가지면 공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고 사역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역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이게 다 공권력이라고 하는 그 아주 공적인 힘이 거기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물론 공권력 이 중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좀 가서 신장로님한테 내 차도 좀 빼달라고 좀 부탁해 주세요. 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 여기서 공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왕의 신하는 공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 찾아오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는 의심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총을 입으려고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왕의 신하가 왔다라고 하는 건 혹시라도 이거 예수님을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찰나에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셨지만 급하다 보니까 갈릴리 가나까지 이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오는 것을 보고 순간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회의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겁이 날 수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배우러 왔고 거듭남의 은혜를 배우러 왔고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을 낫게 하려고는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제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가나까지 오는데 이 가버나움은 해발 700m고 가버나움은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여기 하여튼 이게 뭐냐면 해안선보다도 훨씬 낮은 곳이고 이 갈릴리 가나는 한 700m, 800m 정도 되니까 양쪽 이 고도의 차이가 한 1000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까지 오려면 이제 한참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뭐 말을 타고 가고 뭐 그러긴 하지만 한참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딱 찾아온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4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소문만 듣고도 믿어야 되는데 소문보다는 무엇을 먼저 더 원하냐면 이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보아도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목적이 뭐냐면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안 보면 안 믿는다는 거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들었는데 이게 말도 안 돼 하면서 나는 직접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고 내 손가락을 내 손을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 찔린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바닥에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그래서 내 감촉, 내 촉감으로 닿아야만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이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네 손가락 내밀어 내 손바닥을 한번 대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도마가 엎드렸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마처럼요, 보아도 그 얘기만 들어서 안 믿는다는 거죠. 말만 들어도 안 믿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로 잘 듣는 것만 해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의 말도 잘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엔 믿게 하려고 뭔가 보여주는 거죠. 경험시켜주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경험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좀 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이 해발 800m 있는 데서 이제 해발 마이너스 200 있는 데로 내려와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나하고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 없이 집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같이 온 뭐 하인들과 함께 집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말 하지도 않고 단 한마디만 했을 따름입니다. 단 한마디만 했는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 한마디만 했는데
그 한마디 말을 듣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을 줄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단 한마디만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여러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들이 죽어가서 다급한 아버지에게 딱 듣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듣고 싶은 말 그 한마디만 딱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에 뭐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한 32km니까 말 타고 막 이제 가고 있는데 그때 또 집에서 하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중간에서 마주쳤는데 집에서 오는 하인이 하는 말이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 아이가 낫기 시작하느냐, 언제 아이가 일어나더냐 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어저께 7시쯤에 열기가 다 떨어지고 아이가 나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한 그 시각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한 말씀을 나는 믿었는데 그 시각에 역사가 일어나갖고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즉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두 번째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행한 목적이 뭐냐면 그 목적은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에는 제자들이 믿었고 두 번째 표적에는 왕의 신하와 그의 모든 가족들과 신하의 부하들이 다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에 의해서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실은 표적이 좀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교단은 이 교리적으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지금 안 일어난다. 그때 오순절에 한 번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설교를 해도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나라 사투리, 자기네 나라 말로 다 듣는 현상이 없다.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딱 그때만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아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 지금도 손대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낫고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역사에 의해서 낫는다.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교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지금 안 나타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은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교단입니다. 공부를 무진장 많이 해갖고 거기 하는 박사들이 즐비한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교단은 30년 전만 해도 박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랬고 말로 하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교단의 사람들이 말로는 더 잘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둘 다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안 나타난다? 그거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지금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내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내가 미리 단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고 내 앞에 현상으로 안 나타났다 할지라도 성령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믿으면 좋은데 그것도 성령께서 꼭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무조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맨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기도 하고 간절히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한 방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를 보고 기다리기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있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실 그때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예수님이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표적이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이 32km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표고가 고도 차이가 한 1km 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는 800m 높고 가버나움은 이제 해발 마이너스 200으로 낮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빨리 가자라고 부탁하는데 예수님은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는요, 시간은 초월하기도 합니다. 집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건 공간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지도 않고 그냥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언할 뿐이었는데 저 32km 떨어진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한 역사를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요, 사실 공간과 공간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통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거쳐서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려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 32km면 4km씩 하니까 80리네요. 80리면 걸어서 몇 시간 될까요? 걸어서 빠르면 한 4시간 걸릴 겁니다. 여기 자동차로 가도 한 밤에는 한 45분 정도 가고 낮에는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공간과 공간을 이동할 때는 반드시 시간이라고 하는 게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해 버렸으니까 시간도 동시에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려면 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방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게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신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고 생명이에요. 진리란 뭐예요? 그분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 즉시 살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어가는 아이에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그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과 또 요한복음 16장과 이 12개 장의 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당신의 말씀을 여기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었고 그 표적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는 것인데 왕의 신하와
부하들과 가족들이 다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방법임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시는 분임을 믿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은 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고, 또 그분은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이 뭘까요? 믿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이 표적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볼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기적을 안 보면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적을 보여줄 거니까 이제 믿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왕의 신하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버나움에서 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갈릴리 가나로 오게 되었는데 이게 뭐야? 800m, 고도 1000m 차이고 32km 정도의 차이가 나는 곳으로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거죠. 근데 고쳐달라고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은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근데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살죠?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진짜 믿어도 됩니까? 이렇게 또 의심하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과연 그럴까? 고개를 갸우뚱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 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을 이유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됩니다. 근데 믿을 이유는요 딱 하나,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앞세워서 믿으려고 해봤자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건 그냥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제 눈앞에 어떤 현상으로는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 이유가 뭐냐면 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해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것이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잘 듣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데 어떤 귀가 열려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듣는 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아는 귀, 이 귀가 열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열리되 그 귀로 듣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죠. 여기에 순종의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참 매우 신비합니다. 얼마나 신비한지요, 이 믿음의 조건을 거는 것도 아니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쑥 들어와서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그 믿음을요, 말로 설명하려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설명은 못하지만 나는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말로 표현하기는 하는데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을 표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듣는 사람이 귀로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저 사람이 결심을 서는 것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을 열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귀가 열리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할 때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에 안 듣는다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할 때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야, 율법엔 뭐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뭐 이웃 사랑하고 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이웃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하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아무래도 갸우뚱거리면서 안 하는 거야.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재산 많지? 가서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 따라올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은 거로 의심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이게 본인의 본전이 생각나면 본인의 것이 생각나고 그게 아까우면 안 믿어집니다.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은 뭐 믿고 안 믿고 할 뭐 어떤 그런 요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믿어야 아들이 사는 거죠. 믿어야 자기 아들이 살아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신비는요, 우리가 말한다라고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신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믿음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예요.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세계 안에 우리가 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그걸 우리는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당연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는 게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나 믿음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저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을 보았고, 이제 그들이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고 순종하며 더 좋은 믿음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할 수 있고, 또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고, 우리처럼 이 믿음의 신비한 세계 안으로 함께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모든 그 믿음의 그 선교지 후원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선교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고 두 번째 표적의 결과로서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 말씀에는 100% 순종하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건을 걸거나 또 결과를 예측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먼저 결단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더 잘 믿는 믿음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로 예수님 이야기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 가족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믿음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